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 또 치유하심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 그 시골에서 학생들이 서울을 처음으로 학생들, 제가 사역할 때가 아니라 우리 또래 때, 제 또래 때 처음으로 이 서울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면 걱정거리가 많죠. 서울 말씨를 써야 할까?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철을 내가 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염려를 하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실제로 전철을 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전철 출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봉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 봉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도 봉을 딱 이렇게 갔는데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걸리는지 모르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친구가 자기가 아는 척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한번 센서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다시 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딱 눈치를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다 표를 놓고, 예전에는 표를 놓고 가요. 지금은 카드로 찍고 가는데 표를 놓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손에 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표를 놓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표가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면 다시 가지고 가서 그 전철 내릴 때 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놔두고 이제 그냥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릴 때 이제 그 봉을 넘어서 뛰어 넘어 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 전철 출입구에 서 있는 그런 시골 학생 같은 성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표를 손에 들고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또 한두 번 실패해 보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기의 그 연약함에 갇혀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예전처럼 어제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사함과 해방과 또 이런 치유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 좀 서툴고 좀 어색해도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것을 시도해서 얻기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창고에,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꺼내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해서 그 도움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7가지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자녀됨의 축복, 그리고 죄사함의 축복, 해방됨, 그리고 치유됨,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자녀되고 죄사함을 받고 해방되고 치유함을 받은 것,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누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의 평생을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겨서 육신을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발견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해야 되지만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해방됨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치유의 역사까지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죠.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은 뻔뻔해야 되죠. 뻔뻔합니다. 뻔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밥은 줘야죠. 한두 끼는 안 줄 수 있어도 밥은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잘못을 책망하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을까? 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또 하고 나서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짠한 겁니다. 자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의 몫이죠. 자녀는 잘못해도 그 부모의 품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제가 4주째, 오늘 5주째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녀 되었습니다. 또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의 구원,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녀됨, 죄사함, 해방됨, 치유됨, 또 의롭다 하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풍성함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의롭다 하심의 축복은 무엇일까? 의롭다 하심은 무엇일까?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 또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속량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 두 번째 시간에 죄사함의 축복을 살펴볼 때 속량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나 종을 대가를 주고 사서, 대가를 치르고 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말했고, 다른 단어로는 대속
이렇게 속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 대속이라는 말이 상업적인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상업적인 표현이라면 의롭다 하심은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끝난 거죠.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죄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인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신 것을 우리는 칭의다, 의롭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의롭다 하심은 법정의 무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받을 일이 아니다, 할 일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하다 보면 마음도 삭막해지고 또 그 결과를 모르니까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뭔가 하나가 묶여있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조금만 문제가 되는 이런 법정 싸움은 1심만 하더라도 2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또 상소하면 또 2년 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5년 걸린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또 민사까지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삶이 피폐해져요. 법정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재판에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그리고 3심에서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무죄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사형 선고였는데, 우리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의롭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24절이 아니라 오늘 24절은 28절이군요. 2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8절도 아니네요. 30절입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4단계를 4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단계는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현재 인류의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서, 아니 이 모든 세대의 전 인류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우리를 억지로 이 자리에 이렇게 비도 오는데 지금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한두 번은 올 수 있겠죠. 한두 번은. 그런데 결코 우리가 억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이지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제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사가 목포에서 목회한다니까 목포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한번 보러 온다 해서 제가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보기에 절대로 예수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얼굴 대면하고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절대로 예수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닌데,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를 나간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부인과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너 정말 부인 잘 만난 줄 알아라, 이렇게 축복을 엄청 해줬는데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눈치였어요. 그 부인이 큰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카페 팀장을 하는데 토요일 주일은 아예 교회에서 산대요. 섬김이들이 다 있는데 그 섬김이들이 미스나면 자기가 가서 다 해야 되니까 토요일 주일은 아예 주일에 산대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기에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때가 되니까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랜 기다림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전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또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들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3단계는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4단계는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과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치유됨과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그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시작된, 영원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산 자녀들은 얼굴이 달라요. 상처가 없어요, 마음에.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은요.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표정이 삶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을 봐보신 적 있어요? 세상이 장밋빛이죠. 혼자 픽픽 웃고 다녀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롭다 하심의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롭다 하심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28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합해보면 저절로 다 좋아져, 선이 이루어져,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을 좀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 넘어지고 일어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기쁨이든지 즐거움이든지 형통이든지 평탄이든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합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이 28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이 결혼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에게 어떤 물건을 하나 전해주려고 왔는데 비에 홀딱 젖어서 왔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전에는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았고 결혼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비에 홀딱 젖어서 왔는데 그 모습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남자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집사람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제 구두에 물이 새가지고 양말에 물이 이렇게 젖은 모습을 보고 저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쌍해서 나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때는 나쁘게 보이고 정말 힘들고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참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그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있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도, 위험이나 칼도, 생명이나 죽음도, 천사나 권세도,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일도,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뜻이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는 무죄의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고, 적극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로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공부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아들 딸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그냥 중간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최소치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F 학점만 면하면 되지 꼭 뭐 1등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그 또 말을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공부하는 것을 보면 그냥 최소만 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 만나고 집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러면 되지 않죠. 공부는 그럴 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최소치만 하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축복을 받고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가 되었으면 그냥 자녀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자녀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신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신 것은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 최소치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해방됨, 치유됨,
의롭다 하심, 이것을 믿는 것,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스도까지, 주님을 닮기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 안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목장에서 또 각 기관에서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신실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충성하고, 누구 따라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 나를 봉사하게 하는, 나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은혜 받는 성도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드리고, 이 독일의 화학자 이 폰 리비가 있어요. 이분이 채소의 법칙, 식물의 이 채소의 법칙을 발견한 그런 학자인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식물의 필수 영양소 중에서 그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성장이 크기로 따진다면 이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필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최소치만큼만 자란다. 그러니까 식물의 필수 영양소들이 이 정도 있어요. 질소, 칼슘, 인산, 석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무리 다른 것은 많은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중에 하나가 최소치 가장 낮다면 그만큼밖에 못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치의 법칙입니다. 그 최소치가 식물의 성장을,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최소치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요, 가장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죠. 가장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그리고 NCD에서 이 최소치의 법칙을 동원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약한 그 부분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되고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법칙이 최소치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많이 있지만 5가지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 다음에 교제, 성도의 교제 있어야 됩니다. 양육,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섬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전도, 기도도 포함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5가지 정도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약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최소치의 원리를 적용하자면 기도가 부족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전도가 안 됩니까? 그 가장 약한 그 부분이 나의 신앙 성장을 가장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 그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소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신앙 생활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